우리들의 교회가 지난 시간부터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하면은 부흥, 회복,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청소년 연합 수련의 주제가 부흥입니다. 리바이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개인이나 그 다음에 또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부분이 다 위축이 되었어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 부흥의 순간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회복의 순간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부제로는요, 고넬료를 쓰신 이유,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버저비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아십니까?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농구에서 마지막 이제 경기의 종료를 알리는 그 신호, 그 마지막 그 버저와 함께 터지는 그 극적인 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종료를 알리는 그 신호가 울리기 전에 농구 선수의 그 손에서 공이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떠난 그 공이 바스켓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역전되어지게 되어질 때에 아주 짜릿함을 느끼게 되어지죠. 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농구를 가장 잘하는 그 천재가 있는데 이 사람을 버저비터의 귀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이클 조던은요, 도저히 반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경기를 끝내게 되어지는데 이 경기 끝나기 6초 전에 3점 슛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골이 말입니다. 버저비터가 되어가지고 경기를 역전을 시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마이클 조던에게 붙는 별명이 버저비터의 귀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순간, 그러니까 버저비터로 인하여서 경기를 역전시키는 이러한 그 기적, 이러한 것들이 그냥 오게 되어질까요? 수없이 많은 내공이 쌓여지게 되어질 때에 수없이 많은 훈련, 연습을 통하여서 잘 준비되어질 때에 버저비터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게 기회가 오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저비터의 순간이 올 때 그것을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저비터의 그러한 그 순간을 주셨을 때에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예? 그런데 그 순간이 만선리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리고 또 곤지암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 때가 이제 곧 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이 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순간을 위하여 우리들의 교회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그러한 사람,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가 어떠하든지 내공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어떠하든지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내공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버저비터의 그런 순간이 온다. 그 순간
순간을 위하여서, 반드시 오는 그 순간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버저비터의 그런 그 순간을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퍼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게 되어지냐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방 선교의 도구가 되어져서, 이 고넬료가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어떻게 성경 안에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개 취급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들의 교회에 한 20년 이상 된, 우리들의 교회 역사보다도 더 오래된 트럭이 있어요. 이 트럭을 보게 되어질 때, 야, 너가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는다. 원래 이 트럭은요, 폐차장에 보내려고 했던 그러한 트럭이에요. 그런데 폐차시키려고 했던 그 트럭을 4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트럭 가지고 토목공사 다 했어요. 그리고 집을 몇 채나 지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트럭 가지고 우리들의 교회의 그 주변, 반경 50km 안에 있는 그 교회들, 개척 교회들 리모델링 공사하게 되어질 때에 봉사하러 가는데 이 트럭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40만 원 주고, 그러니까 폐차장에 갈 뻔한 그 트럭을 갖다가 4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와서 이 트럭 가지고 산을 옮겼다고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이 트럭 말이에요, 트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트럭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은 그 기록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중고청 연말 시상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받는 그 상, 그 상은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 상,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 선교의 도구로서 고넬료가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고넬료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그가 거주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가이사랴는 유대의 총독부가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인데 그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마의 유대 총독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발탁된 군인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던 그 군인이 이 가이사랴로 파송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넬료가 한 100여 명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그 군사들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이러한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이 밤 시간이 아니라 정신이 몽롱한 그러한 상태에서 잠자다가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낮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몇 시라고 되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셨냐면은 환상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간에서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몇 시예요? 오후 3시죠. 오후 3시.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극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이죠. 그러면은 자기의 그 임기가 끝나게 되어지면은 다시 로마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이 되어지는데, 로마의 복음이 확산이 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신앙의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어떠하든지 신앙의 내공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십니다. 올해 저는 이제 45입니다. 목회는 45부터라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나이가 한 살 줄어가지고 45인데, 그런데 45이 되면은 뭔가 일들이 막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떠하든지 그 순간을 위하여서, 반드시 오는 그 순간을 위하여서 신앙의 내공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가?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어떤 사람요?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십니까? 경건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이동이에요. 중심 이동. 뭐라고요? 중심 이동이에요. 어제 밤에 말씀을 제 머릿속에 몽땅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밤 사이에 이렇게 이제 이걸 쳐주세요, 이걸. 그런데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 속에 경건은 중심 이동이야. 중심 이동.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경건은 무엇이냐면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이 되어지는 게 바로 경건이에요. 세상 중심에서 어디로요? 교회 중심으로 중심 이동되어지는 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경건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그러한 그 지식, 그러한 그 중심에서 소리, 소문, 이 중심에서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말씀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내 생각 중심에서, 내 주장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우리는 어떠하든지 중심이 이동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넬료는 경건하였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 중심이 이동이 되려고 하면은 세 가지가 정말로 중요해요. 고넬료가 잘 하였던 것, 잘 준비하고 있었던 것, 내공을 쌓았던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가 잘했던 것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가정 예배를 잘 드렸던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개인을 구원하는 그 신앙에서 출발이 되어져요. 다른 사람이 믿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믿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결국에 무엇이냐면은 내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신 믿어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이 신앙이 어디로 퍼져가야 되냐면은 가족으로, 그 다음에 또 사회로 그 신앙이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신앙이 가족으로, 그리고 또 사회로 퍼져가야 하는 것이죠. 노아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노아의 그 신앙이 그 가족에게로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넬료에게 신앙이 있었어요. 그 신앙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누가? 노아가. 노아 개인의 신앙이 그 집의 신앙이 되어진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이 고넬료를 칭찬하고 있어요. 22절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인들이 이방인 잘 칭찬 안 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로마의 군대 백부장 잘 칭찬 안 해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이민족이 일본 순사를 칭찬해요? 일본 그 군대를 칭찬해요? 칭찬을 안 하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 가족에게로 그대로 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엄마든지 그리고 또 아빠든지 어떠하든지 그 신앙이 가정 안에 퍼져서 가정이 2025년 한 해에는 좀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심이 이동이 되어져서 야, 이 가정은 정말로 경건한 가정이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시도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 통독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섯 절씩 성경을 쭉 읽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가정 예배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시고 어떠하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점점 아이들이 이제 커가게 되어지면서 아침 시간이 너무나도 바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안 하면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앙 전수를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해야 돼요. 내 신앙을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서 신앙을 전수해 줄 것인가? 가정 예배를 통하여 신앙을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가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신앙 전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서 가정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네? 강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중심에 놓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질 때 영적인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대의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연습,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우선이야, 하나님이 중심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제 그 삶 가운데 또 있었던 그런 그 일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다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2025년 12월 달에 우리들의 교회 장년부들도 한번 연말 시상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 시상식. 그래서 가정 예배 드렸다 이런 분들 진짜 시상을 한번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시작하든지 하여튼 한번 가정 예배를 한번 시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부터라도 작은 시간이라도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정 공동체가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고넬료를 보게 되어질 때 고넬료가 정말로 잘하였던 것 무엇이냐면은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백부장의 그 위치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그 위치에 있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힘을 사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그 통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이러한 모습인데 그런데 백부장은 달랐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살피면서 유대인들을 구제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내공을 쌓는 일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면 경건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경건이 아주 외식적인 그런 경건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돼요.
특별히 내 주변에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돼요. 약한 자들을 잘 섬겨야 돼요. 내 주변에 공동체 안에 약한 자가 있는 것, 내가 섬겨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냐면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아예요. 그리고 또 이 과부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호자가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겠다. 보호자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교회에도 섬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잘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신앙의 내공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고넬료, 기도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항상이라고 할 때에 매 순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데에 창문이 하나도 없으면 답답하죠. 그런데 고넬료의 그 인생에는 창문이 있는데 하나의 창문은 이웃을 향해 창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창문은 하늘을 향해서 창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향해서 열려 있는 창은 뭐예요? 바로 구제의 창. 그 다음에 또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그 창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도의 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잖아요. 제사의 그 연기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냄새가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떠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냐면은 고넬료의 그 구제,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나의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내공을 쌓읍시다. 내공. 아주 천재적인 그런 그 지휘자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1943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공연 몇 시간을 앞두고 필하모닉의 세계적인 지휘자인 브루노 발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수련회를 딱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 연합수련회 찬양팀에 딱 서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아파가지고 이때까지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 찬양 인도자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질 때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사님 2인자 있습니까? 2인자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갑자기 아파가지고 지휘를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할 수 없이 부지휘자가 대신 지휘를 맡게 되었어요. 그때 무명에 불과하였던 이 지휘자가
놀라운 기량을 선보이게 되어집니다. 막 청중들은 폭발하게 되어져요. 예? 콘서트가 전국에 방영이 되었는데 비평가들은 와, 열광하면서 예? 새로운 천재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면서 막 그 부지휘자를 막 띄우는 거예요. 대타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로 일컬어지는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정말로 일생일대의 그런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사람은 그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무명의 지휘자에 불과하지만은 이 사람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지휘자가 지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하게 지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나는 정말로 운이 없는 것 같아. 나에게는 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아무런 준비 안 된 사람을 쓰시는가? 이방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나님 준비 안 된 사람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데에 성육신 하시는 데에 그때에 여자의 몸을 빌리는데 하나님이 준비 안 된 사람을 쓰시는가? 마리아도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또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지금은 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반드시 오게 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